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테반은 설교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 전에 이사,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요셉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지금 스테반은 구약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설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것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보여주고자 선택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은혜의 통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의 통로인 이 요셉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함과 죄악으로 반응을 했죠. 결국 이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간은 마치 이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바로 강팍함과 죄악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나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던 자가 통치자가 됨으로 모형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형제들이 자라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형제를 시기할 수 있죠.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아주 사소한 걸로도 서로 시기하고 다툰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다 그 본질에는 뭐가 있나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더 풍요한 자가 되고 싶은 그 근원적 욕망 때문이죠. 저희 집에서도 어려서 보면 블루베리 나눠줄 때도 꼭 개수를 세서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서로 개수 세고 있어요. 자기가 블루베리 2개 더 많다고 그러고 왜 2개 더 줬냐고 싸우고. 그래서 어려서 블루베리 이렇게 요플레 같은 데 섞어줄 때도 꼭 개수를 세서 15개씩 꼭 나눠. 왜 그랬나요? 이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게 참 근원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제 가운데 이렇게 시기심을 가졌다고 해서 죽이고 싶은 정도로 비호하나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했냐면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니 이 시기심이 이 살해 의도로까지 발전합니다. 누군가 미울 수 있죠. 누군가 질투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고자 한 근원적 동기를 뭐라고 하느냐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꿈이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요. 바로 다른 많은 집단 가운데 그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 벼 집단이 바로 이 요셉의 곡식의 집단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꿈이요. 근데 그 꿈이 한 번이 아닙니다. 또 다른 꿈을 어떻게 꾸었나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천체의 별들이 바로 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요. 아니 이런 꿈을 꿨다고 왜 사람을 죽이고자까지 했나요? 바로 이 형제들은 이 꿈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이런 계시적인 꿈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 꿈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꿈을 신뢰하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죠. 여러분 꼭 복권 당첨되면 무슨 꿈을 꿨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럼 꼭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꿈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꿈이 이렇게 반복해서 주어졌다면 그 꿈의 배후에 하나님이 이 꿈대로 이루시고자 한다는 뜻을 보여주셨다고 사람들은 믿었죠. 이 꿈이 암시하는 게 뭔가요? 요셉이 바로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런 우리 동생이 우리 위에 서서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더라도 저놈을 죽여서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형들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그 가정의 구원자로 지금 예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수단을 없애버려서라도 내가 정말로 내 원하는 나의 성공과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구원의 수단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수단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수단에 보통 어떤 이름이 붙어 있나요? 고난, 고통, 낮아짐,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수단이 인간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뭔가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시기했나요?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동생이 선다라고 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을 생각해요. 신문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죠.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자꾸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은 존재가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도구들을 내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서 나를 높이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배우자를 찾죠? 바로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질 것처럼 보일 만한 대상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죠. 나보다 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나를 더 행복해 줄 대상이 바로 나의 구원자처럼 나에게 유익한 존재처럼 바라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구원의 수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에서도 자꾸 내 배우자, 내 가족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게 구원의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낮아짐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계속 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구원의 수단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구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똑같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또한 바로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시기로 팔려버렸죠. 근데 뭘 시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영향력을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 별것 아닌 존재였어요. 아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깡촌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은 그런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고 싶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아니, 저렇게 별것 아닌 존재보다 나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할 때 어떤 탁월한 존재를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보면 세상에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 이 권투하는 거 보면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마이클 타이슨을 시기하겠어요? 저 자식 내가 가질 주먹의 능력을 어떻게 타이슨이 가지고 있어? 그런 시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선 마이클 타이슨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을 시기해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서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영역에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단순히 시기한 게 아니라 이 종교제자들은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나중엔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인간의 강팍한 죄악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니, 나중에 정말 알게 돼서 이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을 준비하셨는데 이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뭐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힘보단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그 예수가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얻어낼 그 힘, 예수를 통해 얻어낼 문제 해결, 그게 우리가 열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 하려고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내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났나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인물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특별한 멋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인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써 있어요.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요셉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냥 인생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학력고사, 그때 학력고사 봤잖아요. 막 시험 볼 때 막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막 답이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막 보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일승아 이런 간증이 있다 그래갖고 막 테이프를 10개쯤 복사해 오셨어요. 아는 분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간증을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거의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셔와서 집에서 씻기고 밥을 대접하고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면 이 포토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 그냥 사진을 찍듯이 책이 이렇게 기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의대를. 대전고등학교 꼴찌가. 그 다음에 그 메모리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들을 하셨는데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거지한테 잘해주셔서 하나님이 포토 메모리 주셔서 내가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어머니들이 다 감동하셨어요. 왜? 우리 아들도 이렇게 포토 메모리가 하늘로부터 임해 정말 시험만 보면 1등하고 서울의대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머니가 한 10번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라. 여러분, 저도 기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정말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용돈이 뭐 1,000원, 2,000원 되는 시절에 제가 거지한테 5,000원 준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포토 메모리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제목이라도 잘 외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5,000원씩 막 제가 기부하고 막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런 게 이 인간이 원하는 그런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형통이 돼서 막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은 막 1등하고 막 사업하는데 막 승승장구해서 대기업 되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구약의 인물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자 했죠? 나중에 이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선 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예수니까 그분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이 요셉이 바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던 자, 미움을 받던 자, 구원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자를 어떻게 통치자로 세우시는지를 미리 구약에 있는 역사를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신 뒤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예수가 우리 통치자가 되심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뭐 예수는 주, 뭐 예수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본질 안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헷갈려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대상을 보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의존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주자주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진짜 의존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가진 어떤 사람. 근데 그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대부분 여러분을 높여줄 것 같은 어떤 그것을 그 대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뭐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누굴 부러워할까요? 이렇게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 것처럼 막 몸이 막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럽겠죠. 아니, 여러분이 막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겠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것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 영혼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드러내셔서 제가 정말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20여 년을 정말 재정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돈이 없고 막 집이 망하면 진짜 막 몰골이 진짜 이렇게 거지 같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귀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정말 돈이 없어갖고 700원짜리 밥 먹고 다녔는데도 애들이 저희 집은 막 되게 부자인 줄 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나도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굴에 어울리는 그런 귀티나는 사람. 근데 내 현실은 어때요? 막 동전밖에 없어서 막 마을버스도 못 타고 막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그 고통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걸 의지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죠. 정말 지금이라면 그런 현실을 알면 절대 유학을 못 갔을 거예요. 아무도 돈을 안 주는데 그냥 간 거예요, 미국에.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친 거예요. 가족이 다 있는데 데리고 가서 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으로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근데 하나님이 꼭 어떻게 주세요? 풍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죽지 않을 정도로 주세요. 그리고 완전 주시고니까 등록금도 내고 막 월세도 내고 살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계속 받으면서도 이 안에 불안함과 내 욕망이 계속 자극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하나님이 그럴 때 제 이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돈 많은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그 신학교에 기숙사가 수백 채인데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당시에 프랜차이즈가 1000개쯤 거느리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점의 주인의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돈이 그냥 막 흘러 넘쳐요. 근데 옆집에 살면서 저랑도 아주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저한테 매주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까지 같이 배웠어요. 두 분이 아주 그냥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 두 분이 열심히 배웠는데, 여러분, 뭐 그 집이 돈 많은 건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그런 거 세상에 부자도 있고 뭐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주석을 막 이제 연구하고 찾으면서 주석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도서관에 그 많은 주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주석을 가지고 제가 뭐를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뭐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주석이 제일 중요하고 좋다라고 이 주석을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어떤 책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주석부터 보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전 66권을 다 그걸 마쳤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아예 A4로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커멘터리 서베이 주석 연구 자료라고 내갖고 제가 PDF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미국 사이트 가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 66권을 창세기 연구할 때는 이주석 1등, 이주석 2등, 이주석 3등 이렇게 봐라 제가 다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은 봤지만 실제로 제가 그중에 산 주석은 몇 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주석 비싸거든요. 한 권당 막 5만 원, 6만 원씩 해요. 제가 어떻게 다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거 하나 사고 그랬는데 전부 다 도서관에서 빌려봤죠. 그리고 그걸 딱 나눠준 며칠 후에 그 옆집 목사님이 자기 집에 한번 와보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나눠준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주석을 한 번에 사서 2층 방에다가 쫙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아니 뭐 참고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사? 그럼 내가 사고 싶었던 거거든요, 솔직히. 나도 내 방에다 그렇게 쫙 주석 다 건별로 놓고 원할 때마다 방에서 꺼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못하니까 그냥 PDF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볼 땐 이 주석.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또 매주 공부하겠다고 또 찾아와. 성경 공부하겠다고. 제 마음에서 그게 너무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제가 한동안 품고 있으면서 그때 그 마음이 들었냐면, 저렇게 돈 많은 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부럽지 않은데. 그 돈을 가지고 원하는 걸 저렇게 사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런 돈을 안 주세요? 제가 마음에서 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석을 다 산다고 그 목사님이 정말 저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저희 집에 배우러 안 왔죠. 그분은 나중에 그 책을 다 사놓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석 다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에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줄 알고 그걸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거 읽고 나서 저 목사처럼 돼야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본문을 봐도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저 주석에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주석도 소용없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나눠주지. 안 줘요. 그래도 한 번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걸 못 가져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나도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걸 못 가져서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그런 물질적 나부랭이가 아니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돈이 없어서 고통하고 미국에서 몸이 아파서 고통하고 너무너무 고난과 환난이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났더니 그게 은혜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딴 데 가서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줄 거라고. 자식 서울대 보내기 원하냐고 헌금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구원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늘 우리에게 불편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보시며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다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근데 여러분 불편하시죠, 집에서? 여러분 내 맘대로 살지 못하시겠죠? 왜 그래요? 바로 그 대상이 구원자라 그래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대상일수록 여러분을 구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은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불편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꼭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꼭 누구예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내 아빠만 안 그랬으면, 내 아내나 남편만 이렇지 않으면, 내 자식만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럼 다른 얘기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구원자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멋지고 맨날 막 집에서 여보 뭘 원해? 막 그래서 막 그냥 노예처럼 집을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밥하고 이러면서 나는 편안하게 이러면서 여보 이렇게 하면 물 갖다 주고 막 이런 남편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돈도 잘 벌어야 돼. 여러분 차라리 돈을 버는 남편을 얻든지 아니면 노예를 고용하세요. 그 돈으로. 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또 어떤 아내를 원하나요?
뭐 전 근대적인 그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떤 자식을 원하죠? 뭐 부모가 원하는 자식은 늘 똑같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이거는 정말 로또 맞은 것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공부 못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한 겁니다, 진짜. 그럼 이거 쉽지 않아요. 말 잘 듣는 자녀요? 뭐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빠, 네. 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공부를 잘해요? 정말.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내가 원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을 우리 집에 보내셨구나. 근데 둘이 말을 안 들어요? 더블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거고요. 아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다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져.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의존하지 않고 사람도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나의 유일한 의존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되면서 제 인생에 제가 20대, 30대에는 경험하지 못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구원의 대상으로 믿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구원의 대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용하나요? 흉년 중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모용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러분, 시기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흉년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흉년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한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5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다 해석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 지금 애국 왕이 이야기를 한 뒤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지금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7년이 정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진짜 계속 풍년이 임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애국 전역에 창고를 짓고 지금 곡식을 막 지금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꿈대로 됐네. 야, 요셉 진짜 신기한 인간이잖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 풍년이 온 게 신기한 게 아니라요. 흉년이 임하자마자 모두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고통해요. 흉년이 이렇게 온다는 사실이 이미 예고돼 있고 풍년 동안 그럼 뭐 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임할 영적 흉년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영적 흉년은 사람들이 알아도 준비할 수 없고요. 임하는 것이 당장 도래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흉년이 임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불가능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결혼하면 나랑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늘 행복할까? 그런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혼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애기 태어났을 때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잘못 키우는 이런 나쁜 부모들이 있지? 어떻게 애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래? 여러분, 어떻게 화를 안 내고 키울 수 있죠? 여러분, 애 키워보기 전에는요,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애들이 저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를 키워본 부모는, 야, 그래.
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닥치면 자기 힘으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흉년이 늘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힘을 내 준비하면 그 모든 흉년들을 다 이겨내며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나는 애 잘 키울 거야. 나는 사업하면 승리할 것 같아. 난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아니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흉년이 인생에 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셉에게 가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2절과 14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결국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 명도 뺏지 않고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 바로 유일한 생명의 공급처인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만났는데도 예수를 찾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기적으로 흉년이 임하게 돼 있어요. 흉년만 있나요? 아닙니다. 풍년의 시기도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마치 풍년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근데 갑자기 흉년이 닥쳤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근데 거기서 또 풍년이 임한 것 같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 거기서 책임자의 자리에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갑자기 흉년이 임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또 거기서 흉년이 임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서 다시 풍년이 임합니다. 거기서 감옥에 갇혔지만, 고통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감옥의 책임자 자리에 세우시죠. 인생에서 흉년과 풍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흉년과 풍년을 통해 뭘 배운 줄 아세요? 그 흉년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과 풍년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하고 아무 일 없었던 때 같은 때 있으셨죠? 근데 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을 때 있으셨죠?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셨나요? 새벽에 나가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자 여러분은 간구하셨나요?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나오셨나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치 이 흉년의 시기와 같은 때 우리는 예배를 들을 때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흉년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던 그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흉년의 시기에 내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로 인생의 흉년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흉년이 오고 거기에서 고통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흉년의 시기가 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나요? 흉년의 시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는 흉년입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보다 더 쉬운 구원의 수단들을 사람들은 다 열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쉬운 구원의 수단을 자꾸 제공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도 여러분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여러분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흉년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많은 흉년을 지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참 흉년이에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일찍 흉년을 많이 당했습니다. 7년이 아니라 정말 24살에 저희 집 망한 다음에요. 44살에 하늘사랑교회 개척까지 20년이 그냥 흉년이었어요. 그냥 내리 흉년이었어요. 내리. 여러분, 근데 그 흉년의 과정 가운데 제가 남보다 더 깊은 흉년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금 10년 다니신 분 계시죠? 10년 동안 제가 다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 흉년을 통해 예수 만나서 여러분한테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흉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이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